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구약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들 축복하시고 이 시간 이 지역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적으로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심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말씀은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미스바 성회.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미스바 성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미스바 성회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일하시는지, 그리고 영적 부흥이 어떻게 오는지 그 부흥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영상.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괴가 실로 하나님의 장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 괴를 가지고 가죠. 그런데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범죄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하고 괴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 괴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는데 그 괴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에 괴질이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괴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괴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 놔두고 거기서 20년 동안을 괴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괴가 실로로 가야 되는데, 실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실로가 엘리 제사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쟁 중에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이 실로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산에 모셔둔 지가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그 원리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 있을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신방 보고서를 보면은
그 성도님들이 왜 교회에 못 나오셨느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코로나라고 말하면 다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정부 방침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30%만 드려라 그러면 30%만 원 드리고, 50명 이하로 드려라고 50명 이하로 드리고,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20명 미만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20명 미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방침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이 들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압박을 가하죠. 교회 가지 마라. 코로나 옮겨오면은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 다 폐쇄된다. 그런 것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못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온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할 것은 다 해요. 마트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차도 마시러 가고 자기가 할 일 다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만은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핑계거리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안 하려고 하면, 하기 싫을 때는 핑계만 보이고 하려고 하면 길이 보인다. 저 이 말을 읽으면서 야, 진짜 그러구나. 내가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핑계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달 착륙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미국 대통령이 박사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도 소련이 달 착륙하니까 우리도 달 착륙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그때 박사들이 수십 가지 이유를 들면서 불가능합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된다는 사람, 할 수 있다는 사람, 그 사람들만 데리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달 착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람은 핑계거리만 보이는 거죠. 안 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것도 가능하다. 신학적인 검토까지 맞춰서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 30명만 드려라. 30명밖에 못 드리니까 분산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1, 2, 3부 나눠서 드리고 주일 날 1, 2, 3부 나눠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하는 거죠. 다 전화해가지고 당신은 1부 예배 나와라, 2부 예배 나와라. 저희 누나가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온누리교회는 아예 그 전자 그것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찍으면은 다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길이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나 못 갑니다. 그럼 다 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부흥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해버려라.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그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을 사모해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려거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죠. 성경은 대표적인 우상을 돈,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돈이 하나님인 거죠. 물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긴다고 한다면 그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고3이니까 공부해야 하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건 그 자녀, 그 공부가 우상인 거죠. 그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야지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고. 공부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가서 그때 교회 가거라. 근데 교회 안 다니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대학교 가서 교회 가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부가 우상이고 출산이 우상이고 출세하는 것이 우상이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죠. 어쨌든 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죠. 돈이든 자녀든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시게 됩니다.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회개운동이죠.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평양 대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결선주 그때 장로님이죠.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 회개의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우상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료의 권능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원리가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 기도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세 번째 원리는 기도하는 거죠. 8절에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907년도에도 부흥이 일어날 때 기도운동이었어요.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든 부흥운동을 역사를 보면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러 모였더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을 듣고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무기도 하나 변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그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될 때 보면은 사울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지 백성들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칼 들고 싸우는데 나무 막대기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 헌신을 나타내는 거죠.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 갑자기 마른 날에 우레가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됩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래서 그 전쟁에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우리 삶의 승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합니다.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코로나 중국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역대하 7장을 한번 같이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비를 내리지 않고 토산을 먹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라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코로나로 유행하게 할 때 누가 그렇게 하느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풀면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먼저 죄를 사하는 일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해야 되죠. 두 번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떤 것이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되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부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 우리에게 부흥이 오는 그 조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내가 섬기는 다른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일하셔서 속히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2020년도 하나님의 큰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일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저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또한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저희들 삶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삶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스바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에 기도한 주의 백성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